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절부터 로마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로마서의 시작은 다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빛이 드러났어요. 이 복음의 빛이 드러났을 때 그 복음의 빛 앞에서 그 복음의 빛은 의예요. 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17절 로마서 1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복음이 믿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복음에서 의가 나타나서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든 상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두 가지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32절입니다. 우리 1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다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3절에요.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돼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요, 우리는 입도 못 벌려요. 왜냐하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다 거짓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만 이걸 알게 돼요. 사람들은 인간의 판단은 순수한 줄 알아요. 오직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예요. 사람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되기를, 여기에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4절에 기록된 것은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51편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기록되기를, 다윗이 기록하기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전해지는 칭의예요. 칭의.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빠졌냐면은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어떻게 이 다윗이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주께서. 여기서요, 여기요, 4절에요.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게 누구예요?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래서 존칭어가 썼잖아요. 주께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의롭다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존칭어를 썼어요.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주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를 가르치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고백한 것은, 주님이 여호와여,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이 의로움을 나타내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나는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나는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을 찾는 거죠. 시편 51편이에요. 왜 시편 51편을 사도 바울이 여기 인용을 했는지, 우리 51편 4절을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의 판단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누가 의로우세요?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당신은 의롭습니다. You are righteous.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의롭습니다. 어떤 것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지금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당신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 당신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 존재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것은 이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계시된 것은 복음이에요. 그가 그럴 때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에 자기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슬초라는 단어를 쓴 것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지금 그가 의식하는 것은요, 나단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앞에 서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는 문둥병입니다. 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아닙니다. 사울왕은 그는 범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도 전쟁이 오지 않아서 그가 제사장이 행할 일을 자기가 하게 돼요. 왕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제사장이 할 일을 했어요.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행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행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요, 오직 복음의 광채 앞에만 설 수 있는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울왕과 똑같아요. 사울왕은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왕은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요,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입으로는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부득이하여 당신이 오지 아니하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여러분, 입으로는 뭐라고요? 입으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부득이하여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제사를 행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여지는 이 말은요,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울왕처럼요, 입으로는 회개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에 어제 읽고 오늘 읽은 말씀은 3장 4절에 기록된 바, 시편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고백함으로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나이다. 주님이 너의 왕을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그래도 뭐라고요? 주님, 나에 대한 당신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판결은 의롭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나도록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주님,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날 때에 다윗은요,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고백으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하였나이다 라고 입으로 말하면서요, 자기 자신은 스스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길은 하나예요. 복음은 의로 와요. 이 복음은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나타날 때 우리가요, 곁길로 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은요, 우리 자신이 곁길로 치우쳐 가는 것을 정말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요.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모든 선은요, 선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예요. 주님께서 새해 첫 주일부터 로마서 3장을 선언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로마서 3장을 설교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딱 들어오는 생각이요, 진짜 문둥병이구나. 우리는 다 문둥병자구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속임이에요. 정말 이것이 제 삶에 이게 나타나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요, 그 입술의 열매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속임이에요. 이것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내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내 죄는 즉시 용서를 받았지만 그는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남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을 넘어갈 때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잖아요. 그 맨발로 넘어가는 이유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머리에서는요 흙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부정합니다 라는 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심판 아래 있나이다 라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장, 3장은요, 우리가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3년 동안 처음부터 저분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3년 만에 드러나는 것은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옥에도 갈 것을, 당신과 함께 감옥에 갈 것을 준비하였나이다. 자기는 믿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그들의 입에서 고백한 것과 반대로요, 다 도망하니라. 이렇게 복음성 기록되어 있어요. 다 보고 도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버릴 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11제자가 도망가면서 어떻겠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예수를 버린 자입니다. 이것이 12제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우리의 존재는 예수를 버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 도망갔는데 그 밤에 예수를 버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이 죄. 예수를 버린 죄. 복음이 비춰지면요, 우리가 선택한 모든 일은요, 예수를 버린 게 우리의 모든 행함과 고백과 우리의 선택이요, 예수를 버린 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적은 무리가 모였나이다. 주님, 죄로 괴로워했던 마틴 루터 신부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춰 주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비춰진 복음의 광채 앞에 우리의 존재가 주의 복음의 빛 앞에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전 존재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 예수와 함께 거듭남을 얻게 되는 생명의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여, 새벽부터 주여 생명수가 흐르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신의 산으로 이끌림 받지 않게 하시며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